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셉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10절에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삶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통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죠. 아주 경건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이 받은 복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줄 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이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을 받았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욥의 재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주위에 있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기습 침략을 해가지고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욥은 거부였는데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불었어요? 대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10명의 자녀가. 뿐만 아니라 온몸에 자기 욥의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이렇게 나오죠. 온몸에 통증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떠나버려요. 이웃도 욥에게 침을 뱉고 이웃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자, 욥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욥에게 영적인 복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리 없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욥의 거듭남, 욥의 구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욥이 이 극심한 고난, 시련을 겪은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죠?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복을 받았다. 자, 욥이 고난을 딱 겪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소문으로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우는 신앙이 됩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욥은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 두려워하는 종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켰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예. 근데 욥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신앙이에요? 두려움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종의 신앙이라고 해요. 종의 신앙. 자,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의롭게 살았던 이유도 뭐였냐면 3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예,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재앙을 심히 두려워해서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뭐죠?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욥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됐죠? 자,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계속 말하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은 거야. 그러면 욥은 뭐라고 자꾸 말을 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거다. 그러면서 억울해해요. 계속. 그러다가 욥기서 38장에 보면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셔요.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바다에 길을 낸 사람이 누구냐? 까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먹이를 준 사람이 누구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욥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한 너의 아버지가 나다, 그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입히고 먹이는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욥이 이렇게 하는데요,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귀로만 들었는데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배웠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드린다는 말은 그동안 했던 말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더니 욥이 거듭나 버렸어요. 종에서 뭘로? 아들로.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두려움의 신앙에서 자유로운 아들의 신앙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죠.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응?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단들이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까? 왜냐하면 상속자가 되게 하는 영,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으면 마음속에 있는 뭐가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낼 거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참된 평안이 마음에 와요.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자,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복은 복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의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입니까? 행복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완전한 율법주의자.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감격하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주의 은혜가, 자, 읽는 중에 넘겨버리네. 자, 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믿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욥이 받았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복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면,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건의 복을 받았다. 자, 욥이 받았던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이었어요. 자, 여기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그러니까 어렴풋이 귀로만.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소문으로만 들었다니.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직접 눈으로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예. 자, 소문으로만 듣는 관계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종은 주인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경건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종은 가깝지가 않아요.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여기 양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자, 여기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게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아빠. 자, 아들은 항상 함께하고, 그리고 닮아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아들이 쫓겨날까봐 나 쫓아낼지도 몰라.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은 정신병자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불러요? 아빠. 그래서 경건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경건은 성도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최대의 저주지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소문으로만 듣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신앙이에요? 직접 눈으로 배웠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신앙입니까? 그러면 아들의 신앙이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누굴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마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깝게 하려고 때때로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 찾아. 예배도 잘 안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요,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어떤 복을 받았어요? 소문으로만 듣다가 직접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을 받았다. 자,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쁘게. 왜 기쁘게 받으실까요? 왜? 자녀니까. 종이 아니고 자녀니까. 자,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보다 몇 배를 주셨어요? 갑절.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복을 받았어요. 욥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죠? 막 안 들으세요? 귀 막고? 기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아빠. 아빠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곁에도 못 가는 종이 아니고 아빠의 품에서 대화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큰 일도 작은 일도, 어떤 문제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큰 일은 안 구하고 너무 크니까. 작은 일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작은 일도 안 구하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나쁜 것으로 주셔요? 좋은 것으로 주셔요? 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예.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지 몰라도 그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어떤 걸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잘 될 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많이 안 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될 때 기도하면 돼요.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딸하고 이렇게 산책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그래요. 이쁜 딸하고 이제 공원을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정말 삶의 행복으로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저 한 달 동안은 아빠하고 산책 못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막 실망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뭘 준비하고 오냐면 아빠의 생일 선물을 한 달 동안 만든 거예요, 딸이. 그래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이 뭐보다, 선물보다 너와 대화하면서 산책하는 그 교제가 더 큰 선물이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았지만 무슨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은 이제 나중에 받은 거고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영적인 복이, 욥이 받았던 영적인 복이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입니다. 자,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받았던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죠? 예,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건의 복. 세 번째는 예, 이 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 사랑해서 몇 배로 주셔버렸어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욥처럼 종의 신앙이 아니고 무슨 신앙? 아들의 신앙.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의 신앙.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